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기록의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잘 예수를 믿다가 그들의 삶 속에 찾아왔던 고난과 핍박, 박해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고 있는 자들, 또 예수의 재림이 자신들의 당대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던 그 백성들이 예수의 재림이 더뎌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 마음속에 소망이 약해지고 또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꼈던 자들이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음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을 원어를 보면 어떻게 보면 배가 풍랑이나 조류를 만났을 때 주의하고 있지 않다가 이 배가 표류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이나 조류가 우리의 삶을 표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람과 조류가 우리의 삶을 표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신앙적인 기초가 나는 탄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실제 내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언제나 표류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삶이 주저하고 망설이고 흔들리는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만 약해져도 악화돼도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부분이 내 삶 속에 채워지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신앙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친했던 누군가의 삶이 내 삶과 갈등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늘 우리의 삶에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표류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회개하려고 하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흘러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단단히 무언가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 우리 속에 불지라도 우리의 삶이 잘 붙들려 있으면, 잘 매여 있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성경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 숭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천사를 숭배한다는 그 말 속에는 다시 이전의 율법을 숭상했던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인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 이 장차올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었느냐?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분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9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장차 올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아닌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신앙의 본질,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겐 조금 막막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서 예수를 붙든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성경 말씀은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부는 바람과 조류와 같은 세상의 수많은 시험들 앞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들은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한다는 거죠.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불순종하게 되면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마땅한 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천사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징벌을 하시는데, 3절 말씀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근데 그 주신 말씀, 이 구원을 누가 주셨냐면 그 뒤에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의 말의 권위보다 훨씬 높은 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은 비록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 말씀의 시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더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붙드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이제 강변을 지나가다가 이 아이가 물속에 빠집니다. 급류의 아이가 휩쓸려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해야 될 선택은 뭘까요?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들어가면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죽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선택은 자신의 몸을 흔들리지 않는 나무에 묶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아이를 건져내는 것, 이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무에 나를 묶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에 나를 묶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는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급류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이 뛰어들어 생명을 구원해내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는 삶을 헛되게 생각한다면,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이 흔들린 세상 속에 살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는 삶, 이 삶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흔들린 세상 가운데, 급류하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헤맬 수밖에 없고 허적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이 묶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들과 도전 앞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때로는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신문과 기사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우리의 삶을 떠내려가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상황들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주의 말씀으로 나를 메워주시기를, 어떤 고난도 내 삶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매여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견고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증언들을, 하나님의 사인들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보여주셨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이 나눠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내 삶에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과거에도 이런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게 찾아온 이 고난과 어려움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우린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자꾸만 망각하게 되죠. 그들의 삶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애굽인들을 위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0재앙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분하셔서 그 땅이 임하는 재앙이 고센 땅에 임하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는지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표적으로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망각합니다. 홍해를 만나면 또다시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심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또다시 길을 걷다가 길이 불편하니까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늘 원망합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 표적으로 있지만 늘 하나님이 그들 인생 가운데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시지만 늘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그들이 보았던 것만 그들 삶 속에 기억만 했더라면 그들의 광야길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망각하고 떠올리지 못하니까 조그만 문제에 부딪히고 조그만 조류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그들의 삶이 자꾸만 흔들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온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삶을 인도하셨습니까? 아무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표적이고 기사이고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다면 지금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자리에서 역사할 수 있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할 수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붙들고 신음하고 그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는, 맡기는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수많은 조류와 수많은 물결들이, 바람들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은혜들, 그 표적들을 기억해내요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잠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때론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 8절 말씀, 7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모습을 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으로 고난받으신 자로 말미암아, 이런 모습이 내 속에 보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시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실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잠시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되었고 8절 뒷부분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아직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주어지는 그 모습이 주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잠시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의 삶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9절 뒷부분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적인 시각은 그 잠시 보여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주님에 대한 실망,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잠시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잠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잠시 내게 실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넓고 더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 지금 내 삶이 잠시 주어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왜 하나님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인도하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생길 수 있지만 잠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조류가 강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겁니다. 주님 내게 이미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잠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또 이번 돌아오는 또 한 주간 삶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